네,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라 4장은 1절에서 5절과 또 24절의 성전 건축 방해의 기록, 그리고 6절부터 23절에 있는 성벽 건축 방해 기록 두 부분으로 내용이 나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방해받았다. 또 그와 함께 성벽을 세우려 한참 후에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일도 대적들의 방해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악한 자들은 그것을 대적합니다. 에스라는 이런 방해와 대적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종교력 7째 달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제단만 다시 세워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고용해서 건축 자재인 백향목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둘째 날부터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공사를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지대가 놓이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불리는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 이제 성전 공사를 같이 하자라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 공사와 또 성벽 공사를 방해하던 주축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들을 처음부터 대적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찾아와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면서 우리도 성전 짓는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북왕국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그 자리에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 백성들을 이주시키게 하였고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수르는 포로로 정복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섞여서 살게 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에는 강제로 이주하게 된 여러 다른 민족들,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섞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각자 고유의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징벌하심으로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출신의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 숭배를 해왔던 하나님 신앙이 아닌 다른 우상을 믿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결과 그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하기는 하였지만 그 땅으로 이주한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변질된 하나님과 함께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혼합 종교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00년 뒤에 남유다에서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고 그가 유다 왕국을 정결케 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도 산당과 우상들과 제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버립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죽게 된 후에 남유다 왕국도 다시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은 요시아가 없앴던 그들의 우상숭배에 다시금 빠지게 되어서 그 역사가 계속해서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까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받은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요시아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와 또 그들이 그의 조상 요시아가 사마리아 땅에서 행했던 정결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금 그들이 예전 신앙으로 돌아가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믿는 우상숭배에 빠졌었고 그마저도 이후로는 바알 신앙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에는 각 민족들의 신과 하나님이 혼합된 신앙으로 우상숭배로 아예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기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짓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이 자기들의 신앙에 섞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원천부터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출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들만이 성전 공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부터 그 땅에서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치적인 역량들을 발휘하여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고레스의 통치 때부터 그 다음 왕인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말씀은 이 방해들 때문에 다리오 제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이고 그리스를 공격했다가 스파르타의 적은 군사들에게 패배했던 크세르크세스 왕이라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공사도 방해했었고 이후 몇십 년이 지나서 성벽을 세우는 성읍을 재건하는 이 일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자마자 그에게 고발장을 보내어서 유다 사람들 고발하게 되고 또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했을 때도 그에게 고발장을 보내어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귀환시키고 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에스라를 보내기 전, 느헤미야를 보내기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고발장을 보내어서 그런 성벽을 세우고 성읍을 재건하는 일들을 막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진 고발장에 유다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 주동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슬람, 미드르다, 다부엘과 그 동료들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그 고발장을 작성해서 왕에게 글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만 글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방백 르운과 서기관 심세를 통해서 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지역의 유지였을 이들이 방백과 서기관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가 이 재물을 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도와라 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그래서 르운과 심세가 그 뇌물을 받으면서 또한 자기들만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변 동료들을 포섭하여서 이 고발장의 신용도를 더욱더 높였던 것 같습니다. 즉 왕에게 많은 관리들이 왕에게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보내게 되어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획합니다. 9절에 기록된 르운과 심세의 동료들의 출신이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살아가는 한 민족을 돌봐주는 것보다는 그의 제국 아래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는 것이 그의 통치에 더욱더 유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여서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발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것이다 라면서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또 12절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건축하는 성읍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다라고 단정짓고, 또 13절에서도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아서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긍정적인 말을 듣는 것보다 손해가 된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더 민감하게 크게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를 권유할 때 이 치료를 받으면 80%의 확률로 완치가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20%의 확률로 불구가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치료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즉 환자는 80%의 완치 확률보다 20%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20%의 불구가 될 수 있는 확률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이 성읍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여서 그들이 성벽으로 보호받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그들은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왕에게 분명히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바사제국 이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근동의 패자로서 그 역할들을 할 때 유다 왕국이 그들에게 얼마나 반역했는지를 찾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은 아하스가 아수르의 소국을 자처했다가 그 아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수르의 통치를 벗어났던 것,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다시금 아수르를 섬기다가 포로로 잡혀갔고 그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아수르의 통치를 벗어났던 것, 이후에 요시야 왕이 아수르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던 그런 일들을 가리킵니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 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갔던 것들, 그런데 이후에 여호야김이 다시금 바벨론을 배반하여서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보내 여호야김 왕을 처형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들,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됨으로써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여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이런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휘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은 독특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는 쉽게 융합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바사제국의 통치 아래에서도 바사제국 또한 다시론을 믿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와 믿음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유다 사람들의 처지를 돌봐주는 것이 왕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되어서 성곽이 중공되면 그들이 왕의 통치를 벗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왕이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땅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받게 될 손해가 아주 극심하다라는 것들을 극대화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 왕이 그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니 과연 예전에 그런 반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의 이름을 떨쳤던 큰 군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의 명성을 떨쳤었고, 솔로몬은 그 지혜와 부를 자랑하면서 중개 무역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를 강성케 하셔서 그의 이름이 주변 나라들에 널리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로 인하여서 바벨론 왕의 사신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살펴보니 유다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들이 그 성에서 힘을 기르게 된다면 바사 제국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꼭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대로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조서를 내려서 이 공사를 그치게 하고 성읍이 건축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공사를 중지하라는 조서가 내려지자 대적자들은 그 조서를 받자마자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사를 멈추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참 전 고레스와 다리오 왕때에도 왕때의 성전 재건공사를 이렇게 막았었던 사람들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때의 성곽 공사도 이렇게 막으면서 모두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에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면서 성전 재건공사를 같이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니까 바로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적으로 압박합니다.
또 몇십 년 후에 성곽공사도 그들이 맡고 있습니다. 원한을 오랫동안 담아두고 심술을 부리고 행패를 피웁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예전에 이단에 미혹되었다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었던 청년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학 생활 중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신천지 이단에 이제 그 신천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처음에는 몰라서 좋은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가 그들이 이제 이단인 것을 알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태도가 그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태도가 변하여서 협박 문자를 날리고 협박 전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오고 하면서 심지어 폭행하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거주지를 옮기고 나서야 그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이 모략이라는 거짓말로 처음에는 부드럽게 접근하여서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런 내 편이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잘해주지만 그 실체는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대상을 믿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또한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니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서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속지 않도록 또 주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늘 그 안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의 판단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버려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리 유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면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가는 부담도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멋진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더 크고 좋은 건물을 지어서 대단해 보인다, 아주 위대하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업적을 남기고 자랑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그들은 기억하였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포장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나의 바닥끝을 보여주지 않는 적당한 포장이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도 없지만 우리가 가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 중심에 있는 그런 연약함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학기의 선지자는 성전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은 황폐한 채로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꾸미고 살아갔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할 열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성전 건축이 중지되자
그들은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분명히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역사가 막히는 것에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무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미쁘시게 이루시는 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다치셔가지고 목회를 쉬시고 요양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때는 제 믿음이 열려서 어떻게 목사를 다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점점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고,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저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제가 주님께로 향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겪는 상황과 환경들이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헤매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또 나를 온전함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또 나를 올가매려는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위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찾고 구하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